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라운큐티.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여 그 중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헤롯 왕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교회 중에서 몇을 해하려고 하여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 기뻐하죠. 헤롯은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에 헤롯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꺼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헤롯이 잡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를 깨우죠. 그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를 따라가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떠났을 때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꺼내어 주셨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날이 새었을 때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보고 소동이 납니다. 헤롯은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일로 말미암아 헤롯은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할 기회를 맡게 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신의 소리라 하며 헤롯 왕을 높이죠. 성경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 더합니다.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제헌금을 가지고 간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의 귀향을 말함으로써 그 현장에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흉년, 거기에다가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는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추앙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또한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야고보의 죽음은 있었지만 베드로는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던 곳에서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유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헤롯은 사람들로부터 신의 소리라고 추앙을 받게 되지만 그도 역시 주의 사자로 말미암아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수장격인 베드로마저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을 보면 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또 사람들을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사람들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히지 않죠.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의 길이 막힌 것 같고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손가락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어가며 살아갑시다. 말씀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흥왕하여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나라에 편승하여 함께 갑시다.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의 일, 당신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교회에 위기와 핍박이 찾아오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가 전도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다양하게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권력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원수였던 사울을 회심케 하심으로써 이방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라졌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라진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거기에다가 마가라 하는 요한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 누가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만날 줄 알았을까요? 그들과 더불어 선교 여행을 떠날 줄 알았을까요?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있음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죠.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알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